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섬김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자기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연세가 많으신 노 부부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막내 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를 그리고 또 천국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이유가 막내 아들이 뭘 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 계기가 보니까요, 군대까지 갔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친구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사회생활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성공의 높은 자리에 이제 이렇게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항상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저 아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데, 주님을 믿어야 될 건데,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건데,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하루는 이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요, 그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번 다시 나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면 당신들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속 이제 눈물로 계속 기도죠.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안타깝게도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왜 병원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가난 말기라는 판정을, 시한부 인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아들의 마음이 좀 움직여서 목사님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님 시간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상하게 찬양을 듣고 있으면 뭐 우연찮게라도 들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눈물로 이제 회개하면서 목사님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목사님, 이제야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감사하게 이제 친구를 위해서 믿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난 말기다 보니까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새로운 간을 이식받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식할 수 있는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했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기증자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사랑하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뭐 70 넘으신 노부부니까 뭐 아들이 많아야 제 나이 또래일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신앙생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증자도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친구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품어지는 것은 그 친구가 하나님을 진짜 구주로 믿고 겸손하게 주님의 품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모르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만, 거만 이렇게 생각하면 뭐 쪽으로만 자꾸 우리는 머리가 이렇게 흘러가냐면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 태도, 감정적인 부분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포함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성경에 자세히 표현했잖아요. 목이 뭐 하는 사람? 고든 사람. 그렇죠. 뻣뻣하죠. 예, 그리고 자기 잘나는 맛에 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건 그런 어떤 그런 성향적인 부분, 어떤 태도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성공에 거만은 넘어지는데 그러면 반대되는 말이 겸손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낮추고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데요. 20절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니 갑자기 교만, 겸손 얘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20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뜻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계속 깊이 읽고 좀 묵상하고 그 의미들을 저도 연구하고 하다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죠. 놀랍게도 40명의 저자가 66권을 썼는데 그 성경이 정말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간다는 건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여러분 사실은 그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 속에서. 너가 다니고 있는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뭔가 사역을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계시죠. 난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성환이밖에 없네요. 네, 다 인정받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 열심히 사십니까?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열심인가도 묻고 있는 겁니다. 난 열심히 살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교만함 속에서 나온 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교만함은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인 민족이 또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열심 중에 열심이요, 특심 중에 특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뭐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다라고 했지만 진짜 엘리야 선지자, 열심으로 따지면 그만한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심으로 따지면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열심이고 특심인 거.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자기는 열심히 뭐라 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특심이라면서. 나밖에 없다면서. 여러분 근데 그게 엘리야의 교만함이었어요. 거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안 일어나서 여러분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왜 힘이 빠졌죠? 왜 호렙산 40주야를 왜 호렙산으로 갔죠? 이유는 자기 교만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도 일으키고 막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기기도 하고 막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었어요. 성경은 열심히 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열심히 살라고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에 대한 주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섬김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섬김이 없죠. 그러면 섬김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교만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섬김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교만함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현대 사회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신앙인들의 모습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결국은 뭐가 결과가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을 참 했는데 패망인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사역도 여러분의 자신의 열심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섬김도요, 여러분의 뭔가 의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요. 진짜 겸손함으로요. 말씀을 의지함으로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가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움직이는 섬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열심히 해놓고 버림받는 사람들. 하나님은 열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열심 있는 사람을 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겸손한 자예요. 어떤 겸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여러분,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복이. 어떤 복? 나중에 마태복음에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 잘 아시죠?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복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9가지 복이라고 얘기해요. 팔복 말고 그 밑에 또 복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본질적인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교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더 가까이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가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일상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교만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뭔가 대단한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근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여호와와 함께 그냥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부라면 설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요즘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일을 내가 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부르셔서 기뻐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러면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건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일상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분주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놀랍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안 합니다. 겉으로는 합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는 또 말씀도 읽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이번 주 오늘 1부 때 말씀하신 거죠. 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말씀 읽고 있습니다. 저 지금 뭐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친 거예요.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열매는 못 맺고 있는데 열매 맺는 삶으로 안 변하는데 저 오늘 한번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줄 성수했어요. 아니면 또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문자 오잖아요. 오늘 왜 안 왔니? 또 이렇게 또 오면 또 막 헉헉하고 막 또 회개의 문자를 또 보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SM으로 쫙 보냅니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아니지만요. 그건 종교라니까요. 일상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조금씩 방향을 맞춰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어떤 분입니까? 겸손하고 마음을 낮춘 분들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신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뭔가 대단한 열매를 맺고 있진 않지만 그냥 또 일상을 살아내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주눅 들 때 있으시죠?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주눅 들지 않으세요? 어떤 분 막 병 치유됐다면서 어떤 분 갑자기 사업이 잘 터져가지고 막 응답됐다면서 이상하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땅 하나 사는데 막 드디어 교회 건축 헌금할 수 있도록 뭐 막 갑자기 팍 됐다면서 건물을 올렸다면서 그래서 내가 뭐 30억을 얻었다 그러면 11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렸다면서 이런 간증 들으면 여러분 이러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런 응답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럼 내가 하나님께 막 3억만 드리겠습니까? 3분의 1 10억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위대한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주실 수 있으면 주시겠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 하루하루의 삶을 더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니? 너 주님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니?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너 열매 맺고 있니?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뭔가 적용하려고 하고 아니면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고 또 오늘 이분을 좀 제대로 섬기지 못했네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여러분 그 일상들을 살아내고 있냐 이 말인 거죠.
옆에 어떻게 보면 또 선한 사마리아처럼 죽어가고 있는 영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제사장 그 모습이 아닌가를 또 한번 고민해보고, 섬김의 대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또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분이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아. 열심히 살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뭐 30 뭐 다 해. 막 응답도 되고 뭐 프로도 엄청난 뭐 다 했다 칩시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 열심히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니 850명 싹 다 죽이고 막 불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기적 베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만약 탄산 놓고 거기다 물 확 부어 놓고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어. 850명이 막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갑자기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해 불 떨어주세요 하니까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다 탔다. 여러분 봤다. 어떠실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입속에서 이렇게 나올 거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위대하시다면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 박진진 목사가 그런 능력을 행사했다. 목사님 영빨 있네 이러면서 드디어 낮은 만교에 역사가 일어나려나 보다. 아니 이제 막 자발적으로 알릴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불의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불 떨어져 막 이러면서 다 알릴 거예요. 막 너 좀 마음이 식었냐? 불 받아야 돼. 이러면 와 이래가지고 막 불 받으라면서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전혀 함께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거기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역사하지 않으셨. 역사는 했는데 기적은 베푸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요. 오히려 뭐가요? 세미한 음성.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엘리야가. 평상시 일상 속에서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서 동행하고 인도받고 그때 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무슨 음성? 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7,000명이나 있는데 왜 너만 남았다라고 교만하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지만 남은 줄 알았는데 뭘 지만 남았습니까? 7,000명이나 있어. 누구도 있어요 또? 야 네 후계자도 있어. 엘리사가 있어. 그때 정신이 번쩍 안 들었겠습니까? 착각이었구나 내가. 난 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고 열심히고 한데 아니요. 자기 의였던 거예요.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였고 자기 그거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참된 섬김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목이 꼿꼿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정말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그래서 겸손한 자는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만큼 높아진대요. 근데 그 높아져서 성공하는데 그게 뭐와 같답니까? 탈취물이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는 탈취물과 같대요. 오히려 차라리 성공 못할지라도 겸손하게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하다는 겁니까?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이 중요합니다. 진짜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도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열심인지 또 점검하세요.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이 뭐라고 했지? 하나님, 이 현장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또 뭡니까? 묻기도 하고. 그럼 그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일도 더 가까이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로, 주품으로 더 가까이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참된 섬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은 섬김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섬김도 가짜고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일관성이 있게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다고요, 여러분? 잠언을? 예? 교만해진 사람 있잖아요. 예,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제 교만해졌어. 막. 솔로몬이잖아요. 예? 또 왕 되니까 또 교만해져. 또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딱 똑같아요, 둘 다. 근데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갔던 왕은요, 다윗이잖아요. 너무나 비교가 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몇 명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왕은 다 악한 왕이야.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왕 이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남유다에 조금 몇 명 있었어요. 한 6명 정도. 그 중에 마지막 제일 성군은 누굽니까? 요시아잖아요. 그리고 앞에 히스기야. 그러다가도 히스기야도 실수했죠.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하니까 또 뭘 보여줍니까? 내가 이렇다! 이것도 보여줘가지고. 그것도 바벨론한테, 야! 우리 집에 보물 이만큼 있다? 근데 다 그 내탄고를 왜 보여주기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왔던 마음에 뭐를 품었어요, 그때부터. 요거 봐라? 좀 되겠네. 이제, 야, 생각보다 이 조그만 나라가 뭐가 많아? 많네. 아싸, 내 거. 다 뺏어야겠다, 이제 속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적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참된 겸손도, 참된 섬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섬김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가장 교만한 사람은 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 앞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무 쉽죠, 암송하기. 제가 맨날 하는 거 있거든요, 축구하는 애들한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맨날 얘기하거든요. 쟤네는 아마 귀에 딱지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축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축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다 하나님 교만해졌을 때 결국 그 모든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패망하기 위해, 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참된 복을 누리고 응답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혹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교만함을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를 세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감정과 내 판단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겸손함을 주셔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